예. 어, 직장 마치고 이렇게 오시기 참 그저 쉽지 않은데, 그렇지만 우리가 또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에 그 비하면 사실 그저 이 정도는 우리가 얼마나 이 편안한 공간 가운데 또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여러분 직장인들의 그 고충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그 발자취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래서 이번 이 일주일 동안 주님이 이제 지나가셨던 그 월, 화, 수, 목, 금 그 길들을 그 요일별로 우리가 자세히 한번 배워보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가신 그 길들을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 길을 따라갑시다. 한번 인사해요. 주님 길을 따라갑시다. 주님 길을 따라갑시다. 네. 우리 진우 형제 교회 오자마자 지금 특별 기도에 지금 오셨습니다. 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예,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인데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네, 오늘 열매를 찾으신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첫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그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그 일주일의 여정을 같이 이렇게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토요일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주 토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베다니라는 이제 동네에 오시거든요. 여러분 혹시 베다니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베다니. 역시 원사님 나사로, 그죠?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이 나사로하고 이제 마르다가 살고 있는 동네가 바로 이 베다니거든요. 예수님이 아마 이제 마지막 여정을 이제 준비하시면서 이 사랑하는 그 나사로를 만나고 싶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자신의 그 귀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이제 그 일이 이때 나오죠. 그런데 마가복음을 읽다가 보면 이제 14장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에 이제 그 마리아의 이 향유 옥합 사건을 기록해 놨어요. 마가는 시간 순으로 기록한 건 아니에요. 이제 그 가룟 유다의 모습과 또 이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그런 모습과 이 마리아의 모습을 대조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상으로 보자면 이 마리아의 사건은 이른 토요일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에 어제 우리 종려 주일이었죠, 그죠?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드디어 그 전에도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때는 조금 특별했어요. 이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기대를 하고 있고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어떤 이미지하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그 메시아의 이미지는 좀 달랐어요. 그죠?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지금 로마의 그 압제 아래 있거든. 우리나라가 일본의 이제 속국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 로마의 압제에 있는 우리를 건져줄 거라고 로마를 이제 무찌르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였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분인데, 특별하다는 건 이제 알겠고, 근데 이분이 이제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아,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 메시아가 와서 이제 로마를 정복하고 사람들의 왕으로 서려면 그래도 좀 그럴듯한 말이라도 좀 타고, 그죠? 아니면 뭐 가마를 타든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뭘 타고 가셨죠? 네,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린 그 나귀, 당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스가랴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 사람이에요. 500년 전에 이미 메시아가 올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나귀의 새끼. 멋진 막 말이 아니라 나귀의, 그것도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비록 이제 멋진 말은 아니지만 나귀를 타고 오시지만 그래도 사람들 안에는 아직 기대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래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바닥에 깔고 자기 겉옷을 또 이렇게 깔고,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깔고 하는 것은 제 왕이 행차할 때, 특히나 이제 적군하고 싸워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돌아오는 그 왕이나 혹은 그 장군들을 환영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했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 속에는 야, 이제 이분이 왕으로 또 군대 장관으로 오셔서 저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달랐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속마음은. 그렇지만 이제 묵묵히 또 예수님 그 길을 가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렇게 환호를 받을 때, 사람들의 어떤 환호를 받을 때 그때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환호할 때, 이야, 이거 막 그 기분에 같이 들떠가지고,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같이 막 들떠가지고, 원래 계획을 잊어버리고, 야, 이거 내 그냥 한번 뒤엎어봐. 사람들 이렇게 환호하는데 이 사람들 좀 불러 모아가지고 한번 어떻게 해볼까? 로마를 한번 어떻게 해볼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러셨다면, 그 분위기에 취해서 거기를 따라갔다면, 사람들의 그 요구를 따라갔다면, 원래의 계획, 그죠? 혹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서 건져주셨을지 모르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계획은 실패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환호할 때 더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이전에 광야에서 그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죠? 이 사탄이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야, 내 이때 절만 한번 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때로는 우리에게 오는 고난들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사탄의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거를 정말 주님의 이 겸손한 모습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월요일, 오늘 월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네,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아까 우리 본문에 읽었는데 열매가 없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죠. 너는 왜 열매가 없냐? 그리고 이어서 성전에 이제 들어가셔서 이 성전에 막 사람들이 막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상을 막 둘러 엎으세요. 예수님의 성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온유, 겸손. 예수님 본인도 그러셨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도 화를 내신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렇게 부드러운 어린 양 같은 분이 이 독사의 자식들 막 이러실 때도 있고 그죠? 이렇게 상을 둘러 엎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상을 엎은 사건이 2번 나와요. 사역 초기에 한 번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 그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역 마지막 때에 또 오셨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예수님의 걸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열매를 찾으신다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12절, 13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자, 여기 이튿날 이 말은 요 월요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요 이튿날이 월요일입니다. 이제 오늘 베다니에서 나오셨다고 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른 아침에 나오셨다고 해요. 누구의 집에 머물렀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나사로의 집에 머무르셨을 수도 있고 또 유월절을 준비하라는 그 또 집이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머무르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침을 안 줬는가 봐. 아침 일찍 나오셨는데 시장하셨대요. 배가 고팠어. 근데 마침 저 멀리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는데 열매가 없어. 야, 여기 이제 그 1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곧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지금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죠? 이 마을이 벳바게와 베다니 요 지역에 이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이 말을 우리말로 하면 무화과 마을이란 뜻이에요. 벳은 제 집, 그리고 바기에는 무화과 열매를 말하거든요. 베다니도 비슷한 의미.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무화과 마을. 근데 무화과 마을인데 무화과 농사를 많이 짓는 곳이겠죠. 무화과 마을인데 무화과가 없어. 그런데 이 무화과 입장에서는 좀 억울해요. 여기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래.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런데 이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이 말은 이제 우리가 그 현지의 그 상황을 좀 알면 이해가 되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3월부터 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한대요. 근데 첫 열매는 이렇게 작은 열매, 또 맛도 별로 없는 이런 열매가 맺힌대요. 이 빠게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잎이 이제 막 자라고 그 다음에 먹음직한 큼직한 무화과가 이제 열린대요. 그리고 이제 지금이 6월절이니까 이제 4월쯤 됐잖아요. 그러면 요 열매, 작은 이제 첫 열매가 맺혀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요 첫 열매가 맺힐 때는 잎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멀리서 잎을 보고 가셨잖아요. 아직 철은 아닌 것 같은데 벌써 잎이 나는 걸 보니까 큰 무화과도 있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는 이제 이 본격적인 무화과 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갔는데 이 무화과들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무화과를 저주하신 거죠. 야, 이제 다시 앞으로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못 딸 거다. 예수님 나무하고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가보면 그 다음날 보니까 이 무화과가 뿌리부터 말라버렸어요. 그죠?
무화과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무를 향해서 열매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 이야기와 이 10절에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사건, 이게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갑자기 뜬금없이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막 상을 뒤엎는 이야기가 나와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같은데.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14절에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누가 듣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단순히 배가 고파서 나무를 저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침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열매가 없는 것도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 교훈을 지금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이 실물 교훈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 굳이 그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밀과 사이를 가면서 그 이삭 따먹고 그죠? 병자 막 고치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병자도 막 고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 뭘 가르치셨죠?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서 그 빌립보 가이사랴는 정말 그 화려한 그 신전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행색이 초라하잖아요. 지금 제자들하고 먼 길을 걸어서 거기 가서 먼지 투성이 막 돼가지고 가서 얘들아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제자들이 보면서 우와 이랬겠죠. 그죠? 갈릴리 그 시골에 어부로 살다가 그죠? 그 촌에 살다가 우와 이 화려한 도시에 와가지고 그 신전을 보니까 막 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라. 너희들이 이거 보는 이것들, 이 화려함들, 너희가 이거를 따라갈 거냐? 아니면 진짜 메시아인 나를 따를 거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많은 이런 실물 교훈들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싶었을까?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셨어요. 그죠? 가까이 가서 보신즉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에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거의 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를 이렇게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신 것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 그리고 여기 살아가는 백성들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때요? 이 입만 무성한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죠? 우리 속담에 비슷한 말 있죠. 빛 좋은 게살고 그처럼 열매는 무성한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 그런데 성에 들어가 보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막 시끌벅적한 거예요. 기도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예배하는 소리도 아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매매하는 소리, 또 환전하는 소리, 거기서 막 장사하느라고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필요한 거였어요. 그죠? 이 멀리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은 소나 양을 그 먼 길을 끌고 오면 당연히 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상한 재물을 제물로 드릴 수 없잖아. 그죠?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멀리 사는 사람들은 이제 성전에 올 때 그냥 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와서 성전에서 이제 그 파는 이 비둘기나 양이나 소를 사서 이제 흠 없는 거를 사서 제물로 드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왜 이거를 문제 삼았을까? 이미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제 유대 화폐로 또 바꿔야 되니까 환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거를 누가 주관했냐 하면 제사장들이 했어요.
여기에서 나온 이익을 전부 제사장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백성들은 어때요? 백성들은, 찾아오는 사람들은 뭐 이 예배를 드리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냥 그 형식 자체에 막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찾아오는 사람들의 그 필요들과 제사장의 필요가 딱 맞아 떨어져서 이 지금 성이 이렇게 이 도둑, 예수님 표현에 그죠, 도둑의 소굴이 지금 되어 버린 거죠. 이렇게 지금 실상이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봐라. 이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곳이 지금 이런 상황이란다.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이 말씀도 이미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가까이 받게 되리니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예요. 야,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하는 곳인데 너희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 실상을 좀 봐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레미야서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될 것도 알고 계시고 이 과거에서부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아끼지 않고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사람의 습성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때로는 안 나오면 뭔가 찝찝하고, 그죠?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하나님이 벌줄 것 같고, 그래서 출석 도장을 찍기는 찍는데 내 중심은 딴 데에 막 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비록 조금 초라할 수 있고 좀 부족할 수 있고, 그죠? 화려한 뭐 성가대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이 공간이 정말 기도하는 집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여기에서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 뭐가 돼요? 도둑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친교의 어떤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또 목회자의 어떤 야망을 이루는 곳이 아니에요. 내 집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 기도회 때도 와서 기도하시지만 평소에도 와서 이 집을 기도의 소리로 채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곳이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어요. 강도가 와서 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이 강도잖아요. 우리가 그 강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간을, 하나님의 집을 기도로 채우시고 예배로 채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도 열매를 찾으십니다. 정말 너에게 내가 딸 먹을 열매가 있느냐. 이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사물터리로 두르고 적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여기 보면요, 놀라워요. 아까 우리 성경 읽으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죠?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때도 아닌데 찾으시는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12장의 말씀에 보면 포도원을 누가 만들어요?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지요. 울타리도 두르고 즙자는 틀도 만들어주고 망대도 지워주고 농부들에게 그걸 맡겼어요. 너들이 알아서 좀 해라가 아니라 필요한 농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냥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반드시 열매를 찾으시는 때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간도 주시고, 그죠? 이런 악기도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주시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열매를 찾으실 때 열매가 없으면 주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그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 먼저는 우리 안에 내적인 이 열매, 내면의 열매, 그리고 이 성품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고, 희락,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고, 화평, 사람들과 서로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는 것, 또 자비하고 선을 행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이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도 경험하잖아요. 찾고 싶어도 인내가 잘 안 돼. 그죠? 내 마음처럼 잘 안 되고, 또 선을 행하고 싶어도 내 안에는 선을 행할 힘이 없어요. 그죠? 이런 열매들, 성품의 열매들, 또 예수님의 성품처럼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자꾸 교만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와요. 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그래서 이 갈라디아 5장 23절에 이어서 24절에 우리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참고, 그죠? 이것이 되지 않는데 나의 이런 자아들, 욕심의 자아들, 정욕의 자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나도 같이 가서 주님, 나의 이 탐심과 나의 욕심을 같이 못 박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님으로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속에 정말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번 이 십자가 길, 예수님의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정말 이 탐심과 또 정욕들을 끊어내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우리 지금 어제 말씀에 나누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그죠? 증인으로서 이런 전도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되는데, 우리 다니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기 이 옳은 대로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의롭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의롭게 하는. 내 힘으로 의롭게 할 수 있나요? 나도 나를 의롭게 못하는데, 나도 나를 바꿀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어떻게 의롭게 만들겠어요. 그죠? 의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로 이끌어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한번 믿어봐. 정말 예수님의 의가 너에게도 부어질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옳은 대로, 이 말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우리는 옳은 길을 가르쳐주고 옳은 대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것이 전도의 열매예요.
이렇게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비결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진우 형제 아직 말씀을 잘은 모르겠지만 그죠? 이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열매를 맺으라는데 내가 그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야 이거 교회 온 지 이틀 됐는데 전도하라 그러고 아니 내가 이거 할 수 있나?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오셔서 열매를 요구하실지 몰라요. 교회 온 지 이틀 됐다고 해서 나 괜찮아요. 나는 아닙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려진 그 순간부터 이미 열매의 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핑계할 수 없어요. 아직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요. 아직 제가 찬송도 잘 모르고 교리도 잘 모르고요. 저는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좀 두려워요. 좀 부끄러움이 많아서요. 이런 핑계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대요.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진우 형제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성품의 열매, 또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잠언 11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랑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대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릇된 길에서 옳은 길로 돌아오고 정말 참지 못하던 사람이 참을 수 있게 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이렇게 나의 변화된 모습들, 회복된 모습들, 이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다 보면 어떻게? 내가 변화되면 사람을 얻게 된대요. 이야,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애써야죠. 나가서 열심히 전도지를 돌리기도 하고 복음을 소개하기도 하고 해야 되죠. 그런데 정말로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면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면 저절로 사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지금 52일간의 성벽 세우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무너진 영역들이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성품의 변화들, 삶의 변화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내 변화된 그 소식들, 그 빛이, 그 기쁨이 사람들에게 저절로 전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오게. 야, 도대체 너는